오늘 말씀의 제목이 전심으로 주 동행이라는 제목입니다. 가정과 함께. 우리는 지금 문명사적 전환기를 살고 있어요. 문명사적 전환기, 이건 제 표현입니다. 제가 이 시대를 보면서 이 시대에는 천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그런 문명사적 전환기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좋은 것도 많고 유익한 것도 많고 편안한 것도 많고 참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생각보다 우리는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PC나 모바일을 폰을 여는 순간에 AI 알고리즘은 내 성향과 취향을 분석해서 내가 좋아할 만한 정보를 쏟아냅니다. 역사물을 보면 역사물이 수없이 들어옵니다. 진보 보수 성향의 뭘 보면 수없이 들어옵니다. 섹스물을 보면 수없이 그런 지저분한 것들이 들어옵니다. 자연스럽게 내 생각은 편향되고 가치관은 왜곡됩니다. 문제는 오염된 가치관과 편향 확증된, 요즘 그런 단어 쓰이죠. 나도 모르게 편향 확증된 지식과 판단으로 나만 옳다고 주장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나와 다른 생각은 틀린 겁니다. 나와 다른 의견은 배척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분열과 적대가 일상이 되는 세상입니다. 성경의 사사시대에 사사기에 기록한 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모두 자기 기준이 왕이 된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균형과 통합을 잃었습니다. 배려하기보다는 자기 확신으로 갈라서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정치도 그렇습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참으로 불행하기 짝이 없는 위험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크리스찬은 그런데 같이 휩쓸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시대의 파수꾼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대 속에서 무엇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편향 확증된 자기만의 생각이 옳다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무엇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나를 지켜줄 수 있단 말인가? 바로 성경을 텍스트로 하는 원칙 중심의 삶입니다. 성경을 텍스트로 하는 원칙 중심의 삶. 내 경험이 아니라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 시대 유형이 아니라 성경이 중심이 되는 삶. 알고리즘이 아니라 매일 말씀으로 사는 삶. 여기에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은 역사 속에서 가장 안전하고도 복된 길임은 이미 검증되었습니다. 개혁자 장 깔병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모든 혼란을 바로잡는 세상 유일한 규범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모든 혼란을 바로잡는 유일한 규범이다.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중요한 말씀 나옵니다. 구원에 이르는 뭐가 있어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무슨 말입니까? 구원에 이르는 세상의 모든 혼란한 문제 속에 해답을 주는 그런 말 아니에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말 아니에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제 묻습니다. 이 원칙 중심의 삶은 어디서 시작되는 걸까요? 네? 이 원칙 중심의 삶, 그것은 교회에서 시작되는 것일까요? 사회에서 시작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국가에서 시작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세상의 어떤 곳에서 시작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바로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성경 중심의 삶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가정이 바로 서고 교회가 바로 서야 돼. 가정이 바로 서면 교회가 바로 서고 교회가 바로 서면 나라가 바로 서는 것이지요. 나로부터 그리고 우리 가정으로부터 신앙 원칙의 삶이 성경 중심의 삶이 시작되고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부터 성경 원칙 중심의 삶이 시작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이 혼란의 시대에 어떻게 전심으로 주와 동행하며 임마누엘 우리 집을 세워갈 것인가에 대한 그 원리를 제시하려고 해요. 임마누엘 우리 집,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주제죠.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할렐루야. 임마누엘 우리 집, 여러분의 가정이 임마누엘 우리 집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어보십시오. 우리의 집은 임마누엘 우리 집인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집인가?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세요. 여기다 목사들 아니에요? 교회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교회를 섬기는 분들 아니에요? 정말 우리 집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우리 가정인가? 어떻게 하면 그런 가정을 세울 수 있는가? 우리 고민하자고요. 고민. 우리 목사들은 설교만 하는 사람이 아니어야 돼요. 설교하면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 살아가는데 고민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자, 임마누엘 우리 집을 우리는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그 원리를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 과거에 베푸신 여호와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먼저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상기시킵니다. 그게 여호수아서 24장 1절에 13절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입니다. 그 민족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끄셨는지를 오늘 본문에 열거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열재앙과 홍해의 기적으로 출애굽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광야에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 가나안 적들을 정복해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호수아는 하나하나 해고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백성들에게 무엇을 행하라고 명하기 전에 먼저 여호와의 은혜를 기억하게 합니다. 오늘 13절 성경 있으신 분들 한번 보세요. 13절에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그거 너희가 행한 거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하나의 신앙 원리가 나옵니다. 기독교 신앙은 어떤 행함 이전에 은혜의 기억이 먼저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먼저다. 언제든 은혜가 먼저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가 무감각해질 때에, 그 은혜를 잃어버릴 때에 그는 무너지거나 타락하는 것이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이 없어서입니까? 환경이 어려웠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 옛날에 우리는 돈이 없어도 가정이 세워졌어요. 옛날에. 그 어려울 때도 가정이 세워졌다고요. 뭐 때문에 오늘의 가정은 무너지는가, 타락하는가? 한마디로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믿은 가장, 꼭 여기 남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남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가장, 먼저 믿은 그 믿음의 가장의 첫 번째 책임은 가정을 은혜의 기억으로 이끄는 거예요. 나는 물론이거니와 온 가족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우리 가정에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내가 쓰는 단어예요. 은혜의 리더십. 한번 따라 합시다. 은혜의 리더십. 네. 목사는요, 은혜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이야. 권위적인 사람이 아니야. 은혜의 리더십, 은혜의 리더십. 가장은 가정에서 은혜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이에요. 가장이 먼저 은혜를 고백합니다. 은혜를 찬양합니다. 은혜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로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그렇습니다. 임마누엘, 우리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고백하며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를 누리는 집,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가정이죠. 그 은혜를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거죠. 이제 묻습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 있는가? 식탁에서 감사, 은혜의 고백들이 들려오는가? 대화가 있는가? 과거의 은혜를 자녀에게 이야기해 준 적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정을 이끌었다고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준 적이 있는가? 이 은혜에 대한 고백, 이 은혜에 대한 나눔, 이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아무리 형편이 좋아도, 아무리 잘 산다고 해도 임마누엘 우리 집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가정, 그 가정이 전심으로 주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우리 가정,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나누고 전하고 대화하는 그런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요. 임마누엘 우리 집을 세우려면 두 번째는 뭐가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섬길 자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우리 집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고벨설교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택을 요청합니다. 15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너희가 섬길 자, 섬길 것을 오늘 택하라. 오늘. 은혜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선택은 오늘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크리스천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선택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소유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소유할 것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누구를 섬길 것인가를 먼저 묻습니다. 이 선택의 기준은 이것입니다. 성경을 텍스트로 하여, 여러분 교환이 있을까요? 성경을 텍스트로 하여 하나님 나라를 목적으로 그리스도 여기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선택한다. 뭘 텍스트로요? 성경을 텍스트로 하여. 뭘 목적으로요? 하나님 나라를 목적으로 하여. 누구의 인도를 받아?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선택한다. 이것이 우리 선택의 기준이야. 다시 한번요. 뭘 기준으로 삼아? 성경을 텍스트로 하여서. 뭘 목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목적으로. 누구의 인도를 받아?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선택한다. 이 기준에 의해서 우리는 선택에 앞서서, 이건 기준이에요. 기준. 이 기준에 의해서 우리는 선택에 앞서 언제든 이렇게 묻고 선택하는 거죠. 첫 번째가 욕망인가 필요인가. 늘 부딪히죠. 욕망인가 필요인가. 이게 부딪힐 때 우리는 뭘 선택하는 거예요? 필요를 선택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필요인가 의인가. 필요하지만 의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뭘 선택하는 거예요? 의를 선택하는 거예요. 성공인가 사명인가. 성공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공과 사명이 부딪힐 때는 뭘 선택하는 거예요? 사명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이라고 생각해도 어떨 때 보면 그건 야망이야. 내 야망. 야망인가 하나님 나라인가 부딪힐 때는 뭘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내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부딪힐 때는 뭘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뜻인가. 자, 오른손 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욕망인가 필요인가? 그러면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필요입니다 얘기해서 선택해야 돼요. 욕망인가 필요인가? 필요인가 의인가? 성공인가 사명인가? 야망인가 하나님 나라인가? 내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아멘. 여기서 여러분들은 쉽게 손을 들고 고백을 했어요. 근데 삶에서 이렇게 선택하는 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후자를 택해야 돼요. 그럴 때 그것이 그 사람이 진정 뭐예요? 크리스찬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선택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선택이 있어요. 여러분 모두 모바일 폰을 열어보세요. 여러분 핸드폰을 한번 열어보세요. 거기에 그 기준에 이 기준에 맞지 않는 앱과 정보를 차단하세요. 그 선택부터 해야 돼요. 요즘은 말입니다. 여러분 핸드폰 내 핸드폰을 딱 열치면 여러분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거기 다 드러나. 얼마나 지저분하게 사는지, 얼마나 경건하게 사는지, 얼마나 욕심적으로 사는지, 얼마나 자기 쾌락적으로 사는지 거기 다 있어. 여러분 핸드폰 비밀번호 잠그지 아니하고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요? 네? 선택해야 돼요. 오늘을 부끄러움 없이 내 핸드폰을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아까 얘기했던 욕망인가 필요인가 의인가 성공인가 사명인가 야망인가 하나님 나라인가 내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에 견주어서 이 시간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바로 왜 아멘 안 해요? 아멘.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불필요한 거, 더러운 거, 이기적인 거, 욕망적인 거 다 지워야 되죠. 이런 작은 선택이 쌓여져서 전심으로 주동행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 좁은 길에 대한 선택이에요. 예수님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좁은 문은 한 번 들어가고 통과하는 이벤트가 아니에요. 예수 믿음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이제 평생 좁은 길을 선택하며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온 가족의 좁은 길 선택은 그냥 되지 않아요. 좁은 길을 선택하는 삶의 방식을 믿음의 가장이 앞서 보여주어야 돼요. 다시 한번 욕망인가 필요인가 뭐 선택해야 돼요? 필요인가 의인가 뭐 선택해야 돼요? 성공인가 사명인가 뭐 선택해야 돼요? 야망인가 하나님 나라인가 뭐 선택해야 돼요? 내 뜻인가 하나님 뜻인가 뭐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가정에서 믿음의 가장으로 이걸 보여줘야 되는 거야. 이걸 내가 집에서 지금 핸드폰으로 뭘 보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 핸드폰으로 뭐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이런 갈등에서 후자를 선택하는 믿음의 본을 보일 때에 그것이 복된 길임을 알게 되고 비로소 기꺼이 주 동행의 길에 온 가족이 나서게 되는 거죠. 이것이 가장 복된 가정이요 인생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온 가족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할렐루야. 생각만 신나잖아요. 온 가족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할렐루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할렐루야. 온 가족이 교회 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해야 되지만 온 가족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는, 의를 먼저 선택하는, 믿음의 길을 먼저 선택하는 그런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누가 먼저 해야 돼요? 믿음의 가정이 먼저 보여줘야 돼요. 세 번째, 자,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라.
오늘 성길자를 선택하라. 세 번째는 뭘까요? 내일을 위해 하나님을 섬길 구조를 세워라. 좀 단어가 여기 좀 그렇죠? 구조. 하나님을 섬길 구조를 세워라.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두 가지를 촉구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라. 오늘 섬길자를 선택하라. 그리고 마침내 스스로 선언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섬기겠노라?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은혜를 기억하는 것과 오늘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이것을 지속하는 일은 또 다른 문제야. 그죠? 은혜를 기억하는 일과 그리고 오늘 선택하는 일. 그런데 이것이 지속되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야. 사람들은 3일을 겨우 갈 수 있어요.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해요. 시스템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언약을 세우고 기록하고 증거의 도를 세웁니다. 언약을 세우고 기록하고 증거의 도를 세우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그의 선언 속에 담긴 중요한 구분을 봅니다. 나와 내 집은. 나와 내 집은. 이건 같은 것 같지만 달라요. 전심으로 온 가족이 주와 동행하기 위해서는 나와 가정에 각기 다른 구조가 필요해요. 각기 다른 구조. 온 가족이 동행하기 위해서는 나와 가정에 각기 다른 구조가 있어야 돼요. 나 개인을 위한 주 동행의 구조. 그걸 나는 여러분 오랫동안 얘기 드렸죠. 뭐라 그랬죠? 그걸 임마누엘 루틴이라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임마누엘 루틴. 하루하루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임마누엘 루틴의 기본 흐름은 다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모든 것들을 제가 정리하는 의미에서 한번 쭉 얘기할게요. 그것은 정시 기도로 시작합니다. 아침에는 무슨 기도였죠? 사도신경. 정오에는 뭐였죠? 십계명으로. 밤에는 뭐였죠? 주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걸로 부족하죠? 항시 기도입니다. 때마다 시마다 수시로 성호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게 뭐였어요? 키리엘레이성. 그 다음에요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요 파라크레토스. 그 다음에요 예수 그리스도시요. 세 번째는 하루 시작 묵상 기도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묵상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찬양으로 문을 열고 그날의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준 스픽으로 SPEAK, 스픽으로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 묵상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의 일과와 만날 사람을 주님께 의탁하고 주기도로 마치며 주 동행의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죠. 이 임마누엘 루틴이 여러분, 이 임마누엘 루틴이 습관화되지 않으면 주 향한 선택과 결단을 오래가지 못해요. 임마누엘 루틴이 습관화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은 금방 유혹을 받아요. 겉으로는 교회에서는 엄청난 신앙이 좋고 경건한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면 형편없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런 거예요? 임마누엘 루틴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그래요. 고백한데 임마누엘 루틴이 나로 하여금, 저는 참 임마누엘 루틴에 흉내낸 사람이야. 제가 임마누엘 루틴 잘한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임마누엘 루틴에 흉내만 냈는데도 이 임마누엘 루틴이 나로 하여금 명예로운 은퇴로 이끌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해. 설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큰 교회 목회했다고 되는 게 아니야. 큰 사업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임마누엘 루틴이 내게 있느냐야. 임마누엘 루틴이면 그게 나한테 작동을 해요. 어느 날 어떤 결정을 할 때 작동하는 거야. 아까 5가지 결정할 때. 그래서 명예로운 은퇴 나를 이끌었고 70이 넘어서도 나만의 사명으로 내가 무슨 큰일 하지 않아요. 사랑받으며 존중받으며 이렇게 쓰임받는 거예요. 이건 한마디로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임마누엘 루틴에 흉내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임마누엘 루틴을 잘한다면,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아 임마누엘 루틴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흉내냈어요. 겨우 흉내냈어요. 정말 젊은 날부터 내가 이걸 알았더라면. 저는 어떠세요? 요즘엔 이제 뭐 철없는 생각입니다만 다시 목회하면 잘할 텐데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정말 다시 목회하면 또 하나의 루틴 이제 구조가 있는데 그건 가정을 위한 주동행의 구조죠. 그건 가정 예배라고 하는 구조입니다. 가장의 경건만으로 임마누엘 우리 집이 세워지지 않아요. 이와 함께 공동체적, 가정 공동체적 구조가 필요하죠. 온 가족이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합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두 트럭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해요. 하나는 온 가족 정기 예배죠. 온 가족 정기 예배. 이것이 임마누엘 우리 집을 세우는 기초예요. 그런데 이건 여러분 알아야 돼요. 우리 가장들이 알아야 되는데 강요가 아니라 협의로 세워져야 해요. 온 식구가 함께 예배 시간도 정하고 예배 방식도 정하고 자녀 나이에 맞게 기획하고 자녀들이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돼요. 강요된 예배는 오히려 반발을 쌓고요. 오히려 신앙생활을 방해하게 합니다. 만약 자녀들과 협의가 잘 안 된다면 인내하며 가장이 먼저 덕을 쌓아야 돼. 그냥 될 일이 아니야 이게. 그냥 하면 가장이 강요해서 하면 오히려 더 어긋나고 더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먼저 덕을 보이면서 기다려야 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많은 우리 전통의 크리스찬들이 이 가정 예배 잘못 들여서 엇나간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우리 몰랐어. 또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의 트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매일 식탁 교제입니다. 식사 전과 후에 기도와 말씀 교제입니다. 식사 전에 감사 기도합니다. 식사 중에 은혜를 나눕니다. 식사 후에 말씀 한 구절과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표현으로 얘기하면 이게 뭐냐면 이거 뭐냐면 밥상머리 교육이야. 옛날에 우리 아이들이 어긋나지 않았던 것은 그래도 부모와 함께 밥상머리 교육이 있었단 말이에요. 서구에서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식탁교제라고 그러죠. 이 식탁교제야말로 즐거운 주안의 교제가 되어야 되죠. 즐거운 시간, 식탁교제. 제가 고백할진데 저는 온 가족 정기 예배에는 마음의 원의로 돼 이런저런 이유로 드리다가 자주 중단하곤 했어요. 지금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과 이렇게 시도하다가 또 중단되기도 하고 또 시도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식탁교제는 자녀들과 40년 넘게 지속되고 있어요. 그 결과 자녀들이 다 장성해서 고맙게도 자기만의 사명의 길을 즐겁게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노부부만 매일 식탁 교제를 하며 즐거운 사랑의 동산을 가꾸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식탁과 거실이 기쁨의 예배 자리가 될 때 그 집은 임마누엘 우리 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식탁과 거실이 예배 자리가 될 때, 즐거운 나눔의 자리가 될 때.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요, 주와 동행한 가정의 한 모델을 든다면 여러분 어떤 가정 들 수 있을까? 기독교 역사에서 주와 동행한 한 가정의 모델 든다면 18세기 영국의 웨슬리 가정을 들 수가 있어요. 존 웨슬리. 그 가정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구조가 있었어요. 존 웨슬리와 그의 동생 찰스 웨슬리는 어려서부터 가정 예배를 드렸고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의 철저한 신앙 양육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말씀을 읽었어요.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어요. 정해진 개별 상담을 통해서 영적 상태를 점검받았어요. 웨슬리가 옥스퍼드 대학에 가서도 정기적으로 경건의 시간을 갖고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그래서 워낙 그걸 잘해가지고 사람들이 친구들이 그에게 별명을 하나 붙여줬어요. 그게 뭐예요? 메도티스트야.
무슨 메소디스트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규칙주의자란 말이야. 규칙주의자. 그런 구조 속에서 자란 형제들은 18세기 영국교회의 새로운 부흥을 일으켰죠. 무너져가는 사회의 거룩한 변혁의 불길을 일으켰죠. 분명히 이 신앙의 구조는 힘이 있어요. 이 신앙의 구조는 세대를 세우고 역사를 바꿨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기서 안타깝게도 존 웨슬리 자신의 가정은 그리 화목하지 못했어. 왜일까요? 그들은 부부 사이에 너무 안 좋았어요. 너무 안 좋은 부부 관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신앙의 구조는 있었지만 관계의 친밀함은 충분하지 못했어요. 웨슬레는 목회와 전도에 여념이 없어서 아내를 위한 친밀함과 섬김의 시간을 거의 갖지 못했어요. 부부 사이에 사귐이 없었어요. 부부 사이에 배려가 없었어요. 부부 사이에 배려, 존중이 결핍되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배웁니다. 경건한 구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가난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온유와 겸손한 사랑의 관계. 한번 따라합시다. 가난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온유와 겸손한 사랑의 관계. 가난한 마음 어디서 나와요? 가난한 마음 십자가 앞에서 해야지. 다른 데서 나오지 않아. 가난한 마음, 십자가 앞에 서서 가난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아내에 대한, 남편에 대한, 자녀에 대한 어떤 태도요? 온유와 겸손. 사랑의 관계. 경건한 구조 위에 사랑의 사귐이 더해져서 비로소 임마누엘 우리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은 강요된 예배가 아니라 친밀한 식탁 교제예요. 밥을 먹으면서 주 안에 웃어야 돼요. 빨리 아멘 해야 돼요. 밥 먹으면서 주 안에서 웃어야 돼요. 주 안에서 대화해야 돼요. 주 안에서 서로 귀를 기울여야 돼요. 주 안에서 사랑을 느껴야 돼요. 식탁 교제가 살아날 때 가정 예배는 자연스럽게 어느 날 이어지는 거죠. 기억하세요. 즐겁고 행복한 주 안의 식탁 교제가 임마누엘 우리 집의 출발점이다. 자,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또 교회의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여러분들, 최고의 성공이 뭔지 아세요? 인생 최고의 성공은 임마누엘 가정이야. 다른 게 아니야. 여러분 어떤 직위 못 차지해도 괜찮아. 지내놓고 보면 별거 아니야. 저도 살아보니 70 넘게 살아보니 그 직위 안 가져도 별거 아니야, 여러분. 근데 임마누엘 가정이 아니면 여러분 실패한 거야. 여러분 너무나도 초라하고 부끄러운 말년이 되는 거야. 인생의 최고의 성공은 임마누엘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하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의 구조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의 친밀한 식탁 교제예요. 밥 먹으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사랑을 나누십시오. 은혜를 나누십시오. 그러면 임마누엘 우리 집이 반드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인간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